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11월이 되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더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오니까 좀 설레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렇게 완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서 또 확진자가 급증하고 또 다시 그런 일상이 회복이 좀 늦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이신가요? 오랜 그리스도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계속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로 좀 이렇게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았던 분들이 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에 대한 좀 해소되지 않는 상처가 있는 분들이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좀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과학 시대에는 이제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살펴볼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크기도 깊이도 많이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복음서의 대화에서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또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옳다,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희생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었고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좀 더 율법을, 그러니까 생활에서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두려움으로 항상 시작을 하는 거였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엄함에 시작을 한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아빠라고 부르는 그 표현에도 있는 것처럼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동트는 그때 아주 홀로 예수님은 나가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을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셨고, 또 하나님도 그런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친밀하게 불러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친밀하고 굉장히 가깝고 늘 우리 곁에 오셔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그 신앙의 형태를 가지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일 수 있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하나님, 또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이전부터 계셨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실 분이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 힌트들은 또 구약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는지,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근데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아주 대표적인 것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의 이야기의 배경은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곳이잖아요. 그곳은 이
한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이 있었고 또 반대쪽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또 제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국들이 어느 제국이 강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중국이 좀 굉장히 강력한 나라일 때는 중국의 영향을 받고 또 일본이 강력하면 일본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 이집트의 신과는 얼마나 다른지 또 메소포타미아의 신과는 좀 얼마나 다른지를 조금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잖아요. 근데 조건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그냥 너는 내 말을 믿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지역에 갔다가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계속 떠도는 이야기거든요.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에도 잠깐 갔다 오지만 결국 사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된 거는 아들, 그 약속의 징표죠. 또 아내를 묻은 무덤.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성취하지는 못하고 약속을 받았고 아들과 무덤 정도만 받았다는 거죠. 참으로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미약한 징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집트에 있는 신들은 굉장히 큰 신전을 막 으리으리한 신전을 짓고 세상 사람들에게 풍요와 안정과 번영을 약속하는 그런 신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는 수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신들 중에 파라오가 신이기도 하고 또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런 중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파라오를 중심으로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군림하는 신인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 신을 섬기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섬기는 것, 수많은 재물을 바치고 뭔가 신을 달래고 신에게 잘 보여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많이 풍성한 농사가 잘 되고 어떤 큰 자연 재해가 없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고, 재앙이 생기게 되면 더 많은 재물을 바치거나 다양한 심지어는 인간을 바치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것이 파라오를 통해서 이렇게 중재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군림하는 그런 신이었다면 하나님은 그것과에 비해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는 장면이 있거든요. 창세기를 한번 보시다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데 재물을 바쳐요, 똑같이. 근데 재물의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쭉 놓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어떤 일이 있는지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잠깐 그렇게 잠들다가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 짐승 사이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뭐냐면 고대에 계약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서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음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의식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에서 하나님만 거기를 통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를 잘했고 어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그 축복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대가를 받거나 어떤 나에게 내 기분에 따라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도 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도 은혜인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족도 은혜인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도 다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기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고대의 다른 신들과는 다른 점이었습니다. 또 옆 동네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신화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똑같이 거기 인간을 창조하는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수메르의 신들은 자기가 하기 싫은 세상을 막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싫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의 종이기 때문에 신이 하기 어려운 일, 강을 잘 다스리는 일을 한다든지 뭔가 그 세계를 이루어가는데 고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그 수메르 신화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기 때문에 신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겠어요? 그냥 마음대로 부리는 거죠. 자기 기분대로 또 자기가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 되고, 인간은 신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에 비해서 구약의 성서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특히 2장에 보시면 인간을 위해서 낙원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다른 옆 동네의 신은 인간을 써서 자기의 낙원을 만드는 게 보통의 세계관인데, 하나님은 그 반대라는 거죠. 인간을 위해서 자신이 손수 낙원을 만드시고 그들을 글로 초대해 주셔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아도 고대에 당시에 존재하던 수많은 신들과 다른 유일한 정말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위해 자기가 스스로 일하고 또 자신의 세계로 초대해서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느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안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신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고 내가 정말 신이라고 고백하는 분은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응답해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고,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살펴보시면 계급이 있거나, 보통 신들은 계급을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질서라고 하는 게 신이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그 밑에 신과 조금 더 가까운 사람, 멀어질수록 계급이 생기는 건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잖아요. 누구나 다 공평하게 자기의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것에서 일한 대가를 스스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바로 신에 대해서 어떤 신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다면 어떤 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를 종으로 부리고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으면 우리를 막 대하는 그런 신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협력해서 이 세상을 완성해가는 그런 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와 대화하시는 이 장면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에 응답해서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도 신이기 때문에 보통 다른 신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번제물을 바치고 막 짐승을 태우는 거죠. 태워서 연기를 막 피우고 또 희생 제물을 뭔가 희생해서 그 신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사실은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서 함께 사랑하는 것, 그것을 더 좋아하신다고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와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핵심은 바로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바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성찬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굉장히 존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자신이 먼저 다른 존재를 위해서
섬기시고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역시 하나님 사랑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생명으로 내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매우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역시 세상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모든 것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그런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